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일 뒤면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시간만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도에 무엇을 다짐하였고 무엇을 계획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셨나요? 혹시 매년 똑같은 다짐을 하며 이번에도 내년에 나에게 이루지 못한 것을 미루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데, 주보에는 제가 일부러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의 부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유치부서를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가끔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블럭 쌓기를 하다가 무너져서 다시 해볼까 하면 무너진 것에 실망도 하고 또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 아이들은 다시 쌓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비슷한 예로 제가 몇 달 전에 SNS에서 우연히 이제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설교 때 써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장했는데 오늘에서야 쓰게 됐네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습관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안 보니까 드라마 TV에서 이렇게 써먹을 영상은 없지만 SNS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다가 이렇게 설교에 써먹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저장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저번에 씨름 영상도 그렇고 이 영상도 그러한 영상인데 10초 정도 짧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제목은 삶의 역경이 닥칠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시간이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보고요. 자, 멈춰주시고. 자,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자 어떻게 해요? 춤을 막 신나게 추면서 훌훌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삶에 힘드신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이렇게 춤 좀 춰볼까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저 아이는 2발 자전거가 아니라 4발 자전거예요. 보조바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영상입니다. 어른이 바라보기에 저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저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 문제는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이것을 쌓느냐 마느냐,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기엔 어떻습니까? 너무나 짊어지기 힘든 문제예요. 2022년도가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을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만 가득했던 한 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이라고 해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던 한 해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버려야만 할까요?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쌓다 보면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면 어느새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탓을 할 것인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빨리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실 수 있으시지만 세계 만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까? 교회 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돌이키게 만들어 주세요. 호세아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예언이 결국 성취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다가올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면 알아가고 싶잖아요. 또 알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자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제가 저에 대해 강제로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강제로 알아서 그렇지, 그렇죠? 제가 유치부서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가끔 들었을 거예요. 저는 TV를 잘 안 본다는 거,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월드컵은 2022년도에서 그쳤다는 거. 제가 이번 월드컵 때 우리 부서 선생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월드컵을 안 보는 건 애국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국하기 위해서
4년 뒤부터 챙겨보기로 했습니다. 월드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꽁꽁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써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런 뉴스를 봤어요. 가수 이승기 씨가 소속사에 의해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 봐요.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익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소속사가 그에게 지불하지 않았던 그 수익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줬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승기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소송 비용, 소정의 그 소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느꼈던 것이 그가 힘들게 벌었던 그 돈을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서야 누리게 되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한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힘들게 받았던 그 돈보다 그가 생각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치가 그의 팬들에게 받은 그 사랑일 수도 있고 또 기부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그 행복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 가치는 50억 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들지 않게 돼요. 불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봉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자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한 예로 소개했던 음식점이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갑오정이었죠. 제 인생 30년 동안 그렇게 맛있었던 고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갑오정의 전도사가 되었다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언가 이득을 바라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 행동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혼도 내보고 필요한 것들도 줘보기도 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2023년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이슬 맺은 것처럼 하나님을 잠깐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이죠. 오늘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 진심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잖아요. 시간과 정성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정성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딴 데 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집으로 가 있는지, 예배 끝나고 사람들을 만날 그 모임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피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 어때요? 작아요. 너무나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 겪고 있는 내 문제가 지극히 작은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1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인생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2023년도는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상적인 삶,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삶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진심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니 내 마음의 평안이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2023년도에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전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